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말씀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 아니면 노예라는 그런 의미에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예나 종의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만 속해 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와 삶을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종이나 노예,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이다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사람에게 묶여있는 종과 같은 그런 불쾌하거나 어두운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적어도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 너희가 왕이다. 그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공화주의적인 그 정치 체제 속에서 시민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해서 지도자를 뽑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 민주주의 사회에 이제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이런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백성이다. 백성이다, 왕이다라는 말은 그 시대에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어를 성경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우리의 지도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견 모아가지고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특히 이 현대사회는 절대라는 말, 절대자라는 말 안 씁니다. 없애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에게 절대권을 준다든지 사람을 지칭해서 절대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그러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둠을 주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빛을 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셨고, 그 열어주신 세계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그 속에 그냥 자유롭게 툭 던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은 너의 삶을 왕같이 살아라, 이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앞에서 설명드린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리고 경험하면서 불쾌해했던 그런 왕정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대위임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삶에 대해서 책임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우리를 다시 심어 놓으셨어요. 죄 짓고 나서 그 말씀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차단됐고, 그 말씀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은혜롭고 복되게 열어가는 그 삶을 우리는 스스로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다시 보게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회복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말씀을 받은 선지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약시대의 그 용어를 지금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살아있을 때 해당되는 말 같지 않아요?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조금 공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두 직선에 교차되는 두 직선을 보면은 만나는 접촉점은 한 점입니다. 그런데 그 전과 그 후가 그 접촉점으로 인해서 세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죄로 인해서 갇혀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구원과 창조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지평이 말씀의 토대 위에서, 말씀의 세계 속에서, 빛의 세계 속에서 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밤에 헤드라이트 켜면 쫙 빛이 퍼지죠. 그런데 그 뒤는 깜깜한 어둠의 세계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과거는,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창조의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복, 창세기 1장 보면은
복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복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비밀,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은 그런 맥락 속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본능적인 어떤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은혜고요, 복이고요. 그 세계를 살아가도 넉넉한 거예요. 그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데 왕같이 살란 거예요. 왕같이. 굉장히 벅찬 감격스러운 말씀이지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살라고 선포하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을 주셔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내 존재가 변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체험하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게 긴가민가 할 수 있고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일 수 있고, 이게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지난주 말씀같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이것만이 신앙 고백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집약하고 압축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 오는, 전승되어 온 그런 사도신경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게 성경 내용의 한 압축이에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정말 실감나게 그렇게 믿고 믿어지고, 그래서 감격스러운,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산, 정말 세상 지금까지 보면은요 다 죽은 무덤만 있고요, 죽어서 다 흙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뭐 사람이 한 일인가요? 낳는 것은 우리가 도구적으로 통로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낳는 데는 우리가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 사람이 만든 작품은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지만 부모가 자녀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뿐만이 아니죠, 사람의 인체만 봐도 참 신기하지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자연을, 이 벌레 하나만 봐도요 참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개미 하나, 거미 하나, 제가 이제 아침마다 한 바퀴 저수지를 돌면서 청소하는데 거미들이요 죽기 살기로 집 져요. 얼마나 그렇게 정교하게 집을 짓는, 또 항상 똑같이 져요. 제가 거미줄을 치우면서 미안해, 그래도 우리가 여기 걸기적거리고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너 또 져라, 내가 또 내일 치울게. 그런데 이게 오묘해요. 거미 하나, 그거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움직이게 하려고 해보세요. 아직 우리 카이스트나 이런 그런 데서 아직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로봇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지금 이제 첨단화 가지만은 아직 시작이고 아직 첨단화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지만은 로봇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런데 생명이 있는 생물체하고 로봇하고는 또 다르겠지요. 존재가 달라요,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게 비밀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쭉 꿰뚫어 이어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그 존재와 삶으로 이어지는, 그게 구원이에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잠시 어떤 현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롭게 살아있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왕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런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책임적인 삶을 멋스럽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그리고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위해서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을 주님의 마음처럼 살아가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왕들이라는 거예요. 내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내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타락한 그런 존재로서의 왕이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의미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삶을 위임받은 자로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참 멋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눌리지 말아야 되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위임입니다. 그래, 아멘으로 받아야지요. 내 삶을, 내 존재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왕같이 살아야지요. 이게 맡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요, 공사 하나 하면은 공사하는데 맡은 분들이 있었지요. 자, 골조 맡은 분들 하고 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전기하는 분들도 또 들어와. 뭐 타일 붙이는 분들도 들어와. 미장하는 분들 들어와. 공사하는 과정 하나만 봐도 파트별로 맡은 분야가 다르고 맡은 분들이 다 달라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잖아요. 이게 다 맡은 분들이 그때그때 맡은 일을 잘 해야 하자 없이 잘 진행이 되겠지요. 설계를 맡은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설계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맡은 분들은 설계자에 의해서 도구적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자가 누구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 존재의 설계자가 누구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설계자가 누구냐고요?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맡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맡은 자의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이다. 왕이다. 네가 내 말을 이해하지? 내 말을 받았지? 내가 뭘 원하는지 알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해. 대위임을 하신 거예요. 최소한도 내 몸과 내 존재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탁 오버랩이 돼서 동치되는, 일치되는, 빈틈이 없는, 그러면은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데 내 뜻은 없어요? 있지요. 그걸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데 왕같이 살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라는 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이게 딱 맞아 떨어지니까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지요. 오류가 발생하면 빨리빨리 그것을 확인하고 걸러내야 되겠죠. 그 기도 생활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사랑은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눈뜨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사랑하며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라고, 왕같은 삶을 살라고 하신 주님이 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눌리지 말라고.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쟁이들이 많다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 하는 사람들 많지요. 자, 거짓말이라는 게 말로만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말고 거짓이라고 하는 게 치매에 걸린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짓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만약에 정신이상자는요, 강압적인 그런 어떤 그 환청 듣는 분들이 있다고 그래봐요. 정신적인 그 혼돈이 와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진정성 있는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뇌가 손상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약간 순간순간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이게 진정성 있는 대화가 어렵겠죠. 대화가 이렇게 스토리가 연결되다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한 얘기가 끼어들어오면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멈칫하겠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성을 우리가 확보할 수 없는 모든 그런 그 거짓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사랑해도 그렇다는 말, 사랑도. 거짓 사랑, 거짓에 속한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 진정성 있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나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주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는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신앙적인 위기를 잘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변질됩니다. 건강한 존재로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건전하고 건강함을 자꾸 유지하지 못하면은요, 존재와 삶이 자꾸만 상해져요. 우리가 식품이 상해지면은 다듬어내거나 버리거나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 속에서 변질되는 것들은 자꾸 다듬어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다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라 했는데 이 말씀을 기도 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동력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진정성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그대로 롤모델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가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는 성령의 빛과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도록 넉넉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뜨겁게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자유하게 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망쳐 나온, 그리고 광야에서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세우라고 하셔요. 그런데 그 성막이 너무너무 정말 고급이에요. 최고급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재료들을 보시라고요. 최고급이에요. 모든 금은 보화가 다 거기 다 쓰임 받아요. 그런데 뭐에 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 너희 주인들에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시지요. 그리고 뭘 줄지 모르지만은 달라고 하니까 그들이 주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 모래알 모으듯이 다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 세우라고 하실 때 그 설계도 하시고 재료는 뭘 어떻게 써라 하고 시방을 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그래 놓고 자원에서 가져오라 하니까는 너는 할 것 없이 가져오는데 그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만들라고 하신 그것을 만들고도 남을 만큼 넉넉하게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왜 그걸 세우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너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있을 곳을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는데 성막은 이동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정착시대에 살다 보니까 예배당을 이렇게 견고하게 움직일 수 없게 지어놓고 이게 우리 교회야, 우리 예배당이야 이러고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는 예배당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움직이도록. 움직이는 예배당 지어야 됩니다. 어디다 지으실 거예요? 움직이는 예배당, 성막을 지으셔야 되는데 내 안에 거룩한 성소가 있어야 돼요. 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임하시고 말씀이 임하실 수 있도록 내 존재와 내 인격, 내 가장 소중한 자리에 어디 계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온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 이 몸이, 내 존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성전이 돼야 돼요. 그 성전을 우리는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주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사명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비밀을 맡은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내가 성경 전체를 다 암기는 못해도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지요. 그 말씀은 자 우리 몸에 어디를 찔러도 피가 나오지요. 꼭 심장만 찔러야 피 나와요? 아니지요. 손끝 발끝을 찔려도 피가 나온다고요.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단어 하나를 받아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움직이게 하셔요. 그 말씀을 내 안에 보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면 성경에 이 종이에 인쇄된 말씀으로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 말씀을 읽어내게 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전화기 하나도 전파라는 매체를 통해서 송수신이 가능하고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할 수 있어야지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리셔서 우리의 존재와 삶을 맡겨주신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종으로서 사명자로서의 나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거 관리 잘하고 있지? 그게 뭐예요? 우리 자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복 관리 잘하고 있지? 잘 살고 있지? 누리며 잘 살지? 이 누리며 잘 산다는 말은 에고이스트로 살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면서 위임해 주셨던 창조의 세계, 내 삶의 지평. 우리는 가능성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능성이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라이트를 켜고 밤에 주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기대하면서 사는 거지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텐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임받은 맡은 자로서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지평이에요.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평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공무원, 공직자들의 삶이, 공무적인 삶이 다 그게 대한민국의 존재, 대한민국 정부의,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들을 위한 모든 통치적인 그런 역할과 역량으로 나타나지요. 정부가 힘이 있고 건강하면은요, 국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편안한 삶을, 복지라고 말하는 것이 복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복지, 악지예요, 복지예요? 복지지요. 복된 그런 이 사회, 건강한 사회가 자꾸만 우리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와 그런 역량으로 정부의 역량이, 나라의 역량이, 국민들의 그 의식이 그렇게 자꾸 건강하게 건전하게 발전해가는 것, 행복한 거지요.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그런 열매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내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나라를 건강하게, 나라를 복되게 만들어가는데 쓰이는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내는 일이 즐거워야 되겠지요. 세금을 내는 일이 즐거운 일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도둑들이 생기면 안 되겠지요? 도둑놈들이 자꾸 넘보면 안 돼요. 그런데 도둑놈들이 좀 도둑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자꾸 침 흘릴 수 있잖아요. 그런 도둑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시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건강하고 건강한 국가, 건전하고 건강한 시민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하는,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누며 베풀 수 있는 그런
대위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복되게 살아갈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 주신 최소한도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지평으로 열어나가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을 내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왕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대통령은요, 간섭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한받아요. 우리는 공화정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아멘도 안 하시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류 문화사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불쾌하게 경험했던 그런 왕정 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정 정치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 이 지구촌 온 인류에게 공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큰 비전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구상에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지요?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 한 푼 쓰는데 벌벌벌벌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있다는 게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요, 불교권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복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적인 차원에서 기부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은 미안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탑을 달리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눔에 베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빼앗긴 억울한 그런 삶의 지평이 아닙니다.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나눔입니다. 아멘. 오병의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삶을 사십시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갑자기 좀 이렇게 서울에서 안성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매년 한 5, 6년 지금 물 퍼내는 것 같아요. 전에는 이제 습기만 차 있었는데 이제는 물펌프로 물을 뽑아내야 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한 5, 6년 경험을 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정말 힘든 그런 한 2, 3년 더 힘들게 그렇게 지냈는데, 그런 사실들을 시찰에서 다 알고 있어요. 노예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멀리 왔지만은 참 다행이다. 노예 바운다리를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루교회가 지하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됐고, 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준비한다니까 시찰에서 목사님들, 장로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 서울로에는 도농 복합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연결되어 있어서 양평, 그다음에 여주 일부, 홍천 일부 이렇게 농촌 교회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서 섬같이 나와 있어도 그런 맥락에서 좀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찰에서 노회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물의 수해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우리는 우리 힘에 벅차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시찰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또 도움을 받고 사랑을 받아왔던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시찰에서 기도하면서 아마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또 모아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참 시찰에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승합차를 잃어버렸을 때도 또 그렇게 도움을 받았었고 참 사랑이 넘쳐요. 우리는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찰의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준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우리 또한 언젠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요. 이게 왕 같은 삶입니다. 맡은 자로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나누며 베푸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요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어둠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기도 또한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시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도, 살리는 일에도 주님이 우리를 도구적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 대위임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내가 너에게 행사하겠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루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 또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위임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지요.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입니다. 어둠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어둠과 맞서 싸워 이기는 빛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그 빛을 주셨고요. 우리 자신이 그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에 라이트를 촥 켜면 어둠이 싹 물러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며 우리 또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위임받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집에 내가 불 켜는 거 왜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불 켜는 거, 어둠이 있으면 내 안에 불 켜는 거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스위치 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게 맡은 자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밝게 사셔야 됩니다. 내 생각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빨리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내가 밝아지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이 밝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은혜와 복된 삶의 세계를,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로운 정말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잘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며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남은 생애를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